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비유들을 또 생각해내시고 또 어떤 이들처럼 어려운 말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해하기 복잡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비유라는 것의 역할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마음의 공감을 얻어내 그 마음 가운데 그 가르침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이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기능과 개념으로 도리어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온전한 의미를 사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보아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깊게 각인시킬 때 사용하는 수사학적 기법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호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호하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 메시지를 분별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또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고 새겨짐으로 이 비유를 통해 결코 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먼저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아였으나 그 특권과 기회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 스스로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이들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또 그들의 미련함에 대한 사실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그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첫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들은 대망하는 메시아를 아직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았으므로 생각하므로 결국에는 진짜 복음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또 주신 기회에 대해서 가치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모두 준비된 것에 대해 그저 참여만 하면 그 혜택과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그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잔치의 초대장을 다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마다가 이 잔치에 대해 초대를 받았지만 저마다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 청을 거절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비유일 것인데요. 지금 초대를 거절하는 이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일들이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그들이 어떠한 가치들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 큰 가치를 위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대입해 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그 삶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저 잔치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자들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니 그렇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저마다의 이유로 인해서 그 잔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이 말씀들과 명령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화폐가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어떤 물건들을 서로 교환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등가, 같은 이 비슷한 가치를 교환한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어떠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가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법칙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그 가치를 들여야 결국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여야 돈을 벌 수 있다. 여러 가지 개념에서 이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것은 등가,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치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그저 허락하시고 그곳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같은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낮은 가치를 가진 것들 그 이유로 인해서 저마다가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그 미련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또 평가할 수 있는 온전한 눈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역시도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를 초대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고 그에게 이 초대한 그 잔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기로운 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 높은 가치를 과연 포기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이 장님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나 안목이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단순히 등가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소중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관념의 이 법칙을 설명하려면 차라리 등가교환의 법칙보다는 권리 포기의 이 법칙이라 명하여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없으며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치로운 것을 포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데요? 바로 나라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가치관과 그리고 내 욕망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게 또 다른 말로 쉽게 풀면 바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까 잔치를 거절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나름의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잔치를 거절하는 것도 각자의 개인의 자유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잔치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놓치기 싫은 그 권리로 인해서 더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가르치기에 앞서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의 그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소중한 일, 그 가치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소유할 수 있을 정도, 소유하는 것의 정도의 의미나 가치가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당연한 것, 내가 취해도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헌신,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이후에 나오는 내러티브를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제 발로 차버린 그 기회를 결국에는 가난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며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그 외의 이방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먼저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얼마 전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회라는 것은 이렇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또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한번 그 문이 닫히고 나서는 결코 두 번째 찬스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단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흔하게 주어진 것 같은 이 기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엔 그 문이 닫힌 이후에는 우리가 후회해봤자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기회를 늘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의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붙잡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일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선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산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쉼이든 그 어떤 가치든 여러분이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고 갖게 되어지는 권리와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이 열매보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열매와 가치가 훨씬 클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의 개념을 떠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들의 태도는 이것도 짊어지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개념적인 나눔들, 묵상들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시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는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하고 더 높고 이 고귀한 부르심 그 가치를 혹시 포기하거나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만 같은 이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 존귀한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거든 여러분이 놓을 수 없었던 아니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권리와 가치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그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움켜쥐고자 했었던 그 가치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문이 닫히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미리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과감하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비유에서도 얘기하듯이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비유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가치는 여러분 전 삶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임을 잊지 마시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하루 또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을 나누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사 온전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믿고 깨달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삶을 완성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인생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붙잡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고
후회 없는 삶,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